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계명 이제 들어왔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 누구에 대한 계명이요?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도 지금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이제 뒤에 3개는 이제 결국 이웃에 대한 것인데 교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가 이러한 그 맥락이 항상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바로 참된 신학을 근거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뭘 갖는 겁니까? 참된 안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예배의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곧 이제 참된 삶, 그렇죠?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온전한 사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만이 결국 이웃을 향한 그런 참된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바로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먼저 이렇게 등장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공통되는 것이고 모든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바로 부모와 자녀를 기반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기반한 것 속에서 모든 관계를 확장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와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부모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모든 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도덕적 그 질서의 원리를 기반으로 모든 관계를 좀 생각을 해라 라는 것이 이 5계명의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거 한 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 친척 관계, 더 나아가 가족 외의 사람들, 뭐 친구 관계, 아니면 사회 관계, 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계명 가지고도 설교할 게 사실 엄청 많은 거죠.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제가 또 설교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성을 기초로 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루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5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큰 관계성 속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64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네. 제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을 소홀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부모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대표해서 하는 거다. 일용할 양식하고 비슷한 거죠. 부모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다고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었는데 66면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자,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도움이 되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누가 장수하고 번영하겠습니까? 그 관계성을 소중히 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성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이 이루어지는 그 내에서 이러한 장수와 이런 번영이 결부되어 있게 된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윗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나한테 내가 시행착오 다 줄이고 많은 복들을 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결국 이 5계명은 이렇게 단순히 부모 공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공경을 의미한다. 이런 걸 일단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좁혀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그 좁은 관점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5계명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애정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를 신뢰해라, 부모를 의지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 부모를 존경하라 혹은 부모를 순종하라라고도 명령하지 않아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바로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항상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실 이 기반 위에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반으로 내 삶을 세워야 되듯이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그런 중심이고 그런 어떤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기에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또 심지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면 모든 사회 질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윗사람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공경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항상 공경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 공경이라는 부분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변화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초기에 어린 아이 때 이때는요. 이 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가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녀들은 어린 아이란 뜻이에요. 유아, 그 아래 아이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10계명을 특정 상황에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10계명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가정에 그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어린 아이는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뭘 얘기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특별히 이런 부모들은 이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 부모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과 자기 안에서 부모를 떠나고자 하는,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양가 감정으로 인해서 혼란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이 자녀들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 부모를 떠나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은 자녀가 부모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해주는 양육인 거예요. 내가 계속 붙들고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양육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고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한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와 너무 친밀하게 지낸다. 이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병적으로 그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결혼을 하면 각 아내와 남편은 부모를 전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배우자의 관계를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 관계성을 영위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면 이 부모의 권위로부터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관계성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를 의존하는 것도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부모들의 인격성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극도로 악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감정을 갖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보 같은 것이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악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모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대하라, 존중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 아니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정상적인 이 인격을 갖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것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명령하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항상 따라야 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조건에서 어떤 관계성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항상 드려야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내가 부모를 떠난 그 조건 속에서 항상 우리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은 공경이다. 그리고 이 공경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세우신 도덕적인 질서를 인식하고요. 그 질서에 두신 권위를 가진 자, 그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양악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각종 악기를 다룬 사람이 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를 때 이 교향악단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각자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불고 싶은 대로 불겠다. 자기 나름대로 아름답게 불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음악이 아닌 소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운동 경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심판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축구인데 손 쓰고, 농구인데 발 쓰겠다. 그리고 운동 경기가 안 됩니다. 즐겁게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심판의 말을 들어야 즐겁게 운동 경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이 지휘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운동 경기든 교양 악단이든 반드시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그 경기나 그 악단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 속에서 뭐 음악도 되고 게임도 되고 뭐도 되는, 직장도 되고 사실 나라도 되는 겁니다. 교회도 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에 이러한 도덕적인 질서를 부여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바로 부모로부터 그 도덕적인 질서의 첫 번째 권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부모 공경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라는 그 지위를 가진 이상 공손하게 대하기를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의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 직분은 사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긴 하는데, 물론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부모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서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지위, 부모라는 그 지위, 권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 속에서도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는 부모의 권위를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안 할 거야, 이런 것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부모의 그런 지위가, 그런 도덕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만으로도요, 또 그런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이제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4문인데 제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5계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일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이 안에 약속하십니다. 약속해 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확장된 관계성 속에서는 없는 것을 이 부모의 권위 안에는 독특하게 담아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마치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자녀에게 주어 태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그 태중에 품으면서 이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진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 피 흘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부모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공경할 수 있는 이 자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돼요. 심지어 부모가 나를 낳아놓고 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요, 그 값진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갖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는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사실 대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 부모가 이제 최초의 선생이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가르치지만 이 세상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많은 그런 교육들이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알게 하실 어떤 내용들인데 그게 부모를 통해서 다 허락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와 그런 부모가 나를 양육하고 가르쳐준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우리를 낳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쏟은 헌신과 사랑. 여러분들 이제 부모가 되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내가 용돈 얼마 드린다고 해서 뭐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그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명을 낳고 양육해서 이런 삶의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키워가는 이 모든 것이 한없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한없이 인내하고 한없이 돕고 한없이 보호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러한 선한 마음을 자녀에 대해서 허락하셔서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 세상과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이 그래도 견고하게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지만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 어떤 것을 영위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그러한 어떤 일반 은혜의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 하지만 이런 부모의 권위가 갖는 복된 요소들을 전혀 못 갖는 자들이 이 세상에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도 이 안에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요,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자녀들을 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런 미움과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조차도 그러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을 이 계명 안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의 잘못에 매여 있는 상태, 그 원망과 미움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가장 완벽해도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키시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 계십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어떤 것이었어요. 부모가 자신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수 있고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 상처를 많이 준 부모에게도 그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 진정으로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측면 속에서 도와줄 수 없는 측면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시는 것임을 드러내시고 또 아버지로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행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고 그것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 모든 부모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 완전한 돌봄, 완전한 보호를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부모들은 다른 부모보다 낫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 부모의 역할을 끔찍하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이것은 가장 좋은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든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한계, 또 우리에게 행했던 어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나마 작게나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모를 여인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교회라는 하늘 가족도 허락하셔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을 공경함으로써 또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두신 약속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좀 몇 가지 실천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부모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성인 이전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규칙과 지시를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따르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설령 지나치다 싶은 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죄를 짓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대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해야 하듯이 못하더라도 가능한 순종하여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의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순종의 의무는 성년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집에서 붙어 산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부모의 규칙 이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집 안에 있다면. 집에서 이제 나가게 될 때 부모의 다스리는 권위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그렇게 독립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부모 공경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양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언행을 포함한 모든 삶에 장기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대로 다 행해야 할 필요 없고 또 반드시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를 그분들에게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면 안 돼요. 경솔하게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자주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생명을 낳아주신 것. 생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결혼했으면 남편 생일에 아내가 시부모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감사의 마음을 꼭 물질로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제가 실천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모가 늙거나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자녀들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였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자 해야 돼요. 그냥
사회가 하겠지, 국가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최대한 보살피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자녀의 역할이죠.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였다면 기도했을 것이고요. 우리도 부모를 위해, 특별히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들의 그 세밀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어떤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의 그런 그 인생 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 직면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왜요? 왜 그분들은 우리보다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그 대적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서 그 마지막 원수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여러분들은 부부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모에 대한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이제 이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서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가시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군인은 장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학생은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피고용인은 고용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교인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덕적 질서를 인정하고 이 권위 있는 자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 5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물론 이 권위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자기 있는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적인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